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재판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의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의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리라. 제사장은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하므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았는데 그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얕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그것이 피부에 매우 넓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병이니라. 그러나 그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심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되었는데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흰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반점의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니 보라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그것이 다른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만일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인즉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버짐이요 머리에나 수염에 생긴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버짐병을 살펴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버짐병을 가진 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으며 그 버짐이 보기에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털을 밀되 버짐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버짐병 가진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둘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버짐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버짐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났으면 그 버짐은 나았으며 그는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또 남자나 여자의 살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볼지니 보라 그들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피부에 자라는 기민이라. 그는 정결하니라.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지만 정결하고 얼굴 쪽 머리 부분에 털이 빠진 자는 이마 대머리지만 정결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기는 나병이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헌대의 종기가 희고 불구스름하여 나병이 살의 피부에 나타나는 것과 같으면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령 밖이 될지니라. 또 양털 옷이든 아마 옷이든 의복에 나병이 들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마나 양털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가죽이나 어떤 가죽 물건에 있되 의복에나 가죽에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있는 그 병이 푸르거나 불구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고 그 병이 있는 물건을 이레 동안 넣어 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라. 그 병이 의복을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에나 혹은 어떤 가죽 제품에 퍼졌으면 그 병은 좀 먹는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그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 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빨게 하고 또 그는 이레 동안 그것을 더 넣어 두었다가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이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는 그 의복에서든지 그 가죽에서든지 그 날실에서든지 그 시실에서든지 그 부분을 찢어낼지니라. 그런데 그것이 의복의 날실에나 시실에나 어떤 가죽 물건에 여전히 보이면 그것은 퍼지는 병이니 너는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라. 내가 빨 의복의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서나 그 병이 떠났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양털 옷에나 아마 옷에나 혹은 날실에나 시실에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 생긴 나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에 관한 법이니라. 아멘.
네, 이제 나병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병이 나병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병, 감각을 잃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병인지 또 얼마만큼 깊어져 가는지 살이 떨어져 나가고요. 썩어져 나가도 감각할 수 없는 무감각을 상징하는 병이 나병이죠. 근데 이것을요 의사도 아닌 제사장들이 판단하라고 하나님은요 명령하십니다. 오래된 나병, 또 화상으로 인한 나병, 또 헌대라고 의심되는데 또 알고 보니 그게 나병, 또 마른 버짐, 기미 이런 거를요 판단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사장이 의사입니까? 또 그거를 어떻게 제사장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정확성을요 어떻게 신뢰하죠? 나병에 대한 판단을 제사장한테 맡기고요. 또 제사장한테요 또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나병이 의심만 돼도 7일 동안 어떤 사람을 감금할 수 있죠. 가택연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7일 지나고 나서요, 다시 또 보니까 또 긴가민가 해요. 그럼 또 추가 7일을 또 가택연금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나병이다, 부정하다라고 한 사람은요, 음, 그냥 공동체에서요, 축출됩니다. 소위 말해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 제사장한테 이런 부정확한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불합리한 결정인가요? 제사장은 나병을 판단하고 그 나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라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이 판단하는 그 나병에 대한 진실 여부가요 나중에 거짓이라고 판명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저 맞는 말이야?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의심받을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게 정치적 또 어떤 종교적 그러한 권력을 지향하는 그러한 결과로 그런 오판이 나왔다 라고 하면요 당장 쫓겨나서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야 니네 안아라 라고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즉 무분별, 무감각, 무개념에 대해서요 나병이 그거죠. 그 나병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공동체, 나라와 민족, 또 가정 이러한 모든 조직들을요 보호하지 못한다면 제사장은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사장은요 막말로 말해서 언제든지 분별력을 잃으면요 쫓겨나고 그냥 공동체에서요 완전히 돌팔매질 당하고 그냥 업신여김, 멸시와 모욕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저 제사장이라고 하더니만 제대로 하는 얘기가 없고 또 믿을 만한 소리가 없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좀 뭔가 통찰을 할 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공동체 그냥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은데요. 또 분별력을 완전히 잃고요 완전히 무감각, 완전한 무개념, 완전한 무분별로요 빠져들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도요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 뭐 옛날로 말하면요 제사장이죠. 그러한 성도나 제사장들은요 소위 말하는 본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시대나 또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또 비전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귀 영화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분별하고 또 깨어 있지 않으면 즉 이게 나병의 전초가 될 수 있는지 나병인지 아닌지 이게 무감각과 무개념의 이 소위 말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 언젠가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후에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요 뭐 그렇게 존경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지위에서요 걸맞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 그런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요 까딱만 잘못해도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후세에요 항상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냥 비웃음거리가 된 게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할 때는요 그건 뭐 당연히 세상에서 보기에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을 판단하고 또 나병에 대해서요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건가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또 그 엄중한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무분별에서 또 무감각에서 또 무개념에서 벗어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영적인 분별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명령이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바른 책임과 의무가 바로 무분별과 무감각과 무개념에 대한 깨어남, 분별을 유지하고 있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또 지식과 지혜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